여러분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나흘 전에 한국에서 왔는데요. 이 시드니에서 이번 목요일에 멜번으로 갔다가 멜번에서 이렇게 다시 시드니 들어와서 29일 날 귀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호주에는 제가 이번에 네 번째 온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예수전도단 그 YM 캔베라의 그 DTS 강사로 왔었고, 2년 전에는 세계 한인 이단 대책연합회 5차 총회가 여기 시드니에서 열려서 또 한국 대표로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드니 한인 교역자 협의회인가 거기서 불러주셔서 이번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저는 결혼한 지는 44년째 되었습니다. 처음 8년 동안이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제가 그러니까 8년째 되는 해에 사랑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되어서 그다음부터 이제 부부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구부러진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직선을 그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구부러진 막대기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실패했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도 실패를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나같이 과거에 실패했던 삶같이 살지 마시고 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사십시오 가르치는 선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생활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관계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론적으로 먼저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미신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공부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방황할 때, 대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요전에 그 세월호 사건, 오대양 사건의 배우로 알려져 있는 구원파 교주 유병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유병원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내 친구가 소개를 해서 유병원을 만나는데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해야 되는지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는지 진로 상담을 했는데, 유병원이가 성경은 많이 알기는 아는데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이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신학을 하지 않았고 자칭 목사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돌팔이 목사지요. 유병원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한 가지 특징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이 성경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달아서 없어졌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억지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재호 목사님처럼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할 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하는 게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병원이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나한테 얘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겠다, 뭐 취직하겠다, 그 다 헛된 거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요한과 야고보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거니까 그물을 버린 것처럼 너는 공부해야 되겠다, 무슨 취직하겠다, 그런 헛된 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병원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교주를 따라서 8년 동안 구원파의 통역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유병원의 통역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구원파의 교리에 세뇌가 되어가지고,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뭐냐 하면은 일단 죄사함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기도가 필요 없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기도와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기독교 구원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영어를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ABC부터 혼자 배워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전국 영어 웅변대에서 1등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국 웅변대에서 1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역사상에 전국 웅변대에서 1등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고 하나는 정동섭 교수라는 전설이 전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를 잘하는, 뭐를 잘한다는 게 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를 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에 쓰느냐 하는데, 이단 교주 통역하는데 8년을 소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제가 영국 대사 통역을 했었는데, 세상 직장이 영국 대사관에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외국 여행을 처음 하는 거야. 한국에서 혼자 영어를 해가지고 영어를 배운 건데, 영국, 런던, 스코틀랜드, 웨일스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영국에 가보니까 구원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은 진리와 구원은 여기만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대로, 그죠? 안식교는 안식교로, 통일교, 이만희의 신천지, 그럼 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영국에 보니까 구원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일날 영국 교회를 간 거예요. 호기심에. 그래서 영국의 파크 스트리트 처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도 가보고, 한 달 동안 이제 침례교도 가고 장로교도, 여러 교회를 가는데 다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기도를 안 하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 타당성이 있는 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옳지 구원파 기도 안 하는 게 옳을 리는 없다. 그래서 갈등 중에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외국의 크리스찬들은 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던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안했다가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살려둘 자가 아니다. 교주에 통역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에 갔다가 와가지고 마귀 앞잡이가 돼서 돌아왔다. 왜냐하면 교주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전화로 협박하고 치달리고, 그러다가 대사관에 찾아와가지고 또 이제 구원파 교주 유병원의 경호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쓸데없는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 막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게 왜 죽을 죄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져서. 그러다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대사관 직장 출근도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직장을 미국 대사관으로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직속 상관이 몰몬 교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몰몬교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유병원을 만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몰몬 교인을 만나가지고 제가 몰몬 교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그 교육을 받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승진해서 하나님이 된 거래요. 아담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는 미국 종교, 백인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몰몬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라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나왔어. 나와가지고 중국 이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워치만리 위트니슬리의 로컬 처치 지방교회라는 이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을 국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이단에서 미국 이단으로 갔다가 중국 이단으로 했다가 형제교회라고 하는 Exclusive Brethren, 여기 호주에도 있습니다. 배타적인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단 집단까지 거쳐서 이단을 청년 시절에 10년 동안에 4개의 이단을 방황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시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 대사 연설을 통역하고 쉬는 시간인데 웨슬리 웬트워스라고는 미국 선교사가 다가와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나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하고 싸우고 전혀 행복하지 않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제일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사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그래서 제가 서초동에 살고 있었는데 제 길 건너편에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의 개척교회가 이제 들어선 지 2년 됐을 때 제가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는데 2단 교회만 다니다가 정통 교회를 처음 발을 들여놨는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구원파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지 8년 됐을 때 사랑의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는 거꾸로 살고 있지 않느냐. 아내를 괴롭히고 사랑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히고 사랑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제가 아내하고 2년 반을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내 딴에는 사랑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배운 적도 없고 이단 교주가 그걸 가르칠 리가 없고 원래 불행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 아내에 의해 군림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한테 막 욕하고 화내고 막 이런 그 삶의 연속이 8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위장병에다가 고혈압에 편두통에 우울증 환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인 걸 난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면하시는데 나 같은 인간은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은 이게 아주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옥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새로 시작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초청을 하셨어요. 결단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통회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가가지고 처음 한 것이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몰라서 그랬어. 이제부터 당신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 배워가지고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렇게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한 달이 못 가가지고 저희 아내의 위장병, 고혈압, 편두통 모든 게 다 완치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5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저희 아내가 아주 건강하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공항까지 따라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이가 좋잖아요. 아주 사이가 좋아. 그래가지고 공항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제발 죽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후에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미국 대사 통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상인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한번 이룰 수 없겠나. 그래가지고 대사관에 사표를 내고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가정 생활, 그 다음에 상담 심리학을 전공해서 PhD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가짜 박사가 아닙니다. 진짜 박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을 배운 대로 이렇게 실천을 했더니 애들한테 존경받는, 사랑받는 아버지 되었고요. 아내한테 이제 아내가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지고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가, 가정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단에 빠졌던 사이비 종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맹 총재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이 사이비 종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특별 세미나를 하고요. 지금 오전이죠 아직은. 이 시간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신명기 1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성경을 찾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비치고 있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는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주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알기는 아는데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로 이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행복하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더니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유병원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안상홍 증인에서는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불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받았어요. 용서하는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돼요.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냥 그 충만감이나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어. 피조물로서 주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면은 나에게 제일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이웃인데, 그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배우자에게는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시드니 시장을 사랑하라고 안 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3명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이 누구냐 하면은 첫째는 배우자고, 두 번째는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까운 것은 친구들이고 교우들입니다.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이 이게 이제 이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한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나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할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하는 경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 하나는 성취하는 경험이고 하나는 연결하는 경험이라 그랬어요. 성취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금메달 따고 상 받고 승진하고 그런 것을 성취하는 경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취하는 경험에서는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항상 1등 하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대회에서 이 조그만 나라라서 중국이 1등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이 한반도의 반쪽 나라가 2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2등을 하는, 그 성취하는 경험에서 앞섭니다. 골프 선수들이 거의 여자 선수들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금메달 땄다면 한국 여자 선수들입니다. 박세리만 하는 게 아니라 박인비에다가 그 다음에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난 또 여러분이 좋아할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 한다니까요. 이 성취하는 경험은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결하는 경험에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성취하는 경험에 이른 나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적어도 영어를 잘해가지고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정주영 회장 통역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성취하는 경험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연결하는 경험에 있다. 연결이 뭐예요? 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대화하고 서로 관계하고 연결하는 경험입니다. 연결하는 경험에서 실패하고 있는 증자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세계에서 170개 나라가 있는데 이혼율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결하고 사랑하는 경험에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바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행복의 필수적인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등종교, 건전한 신앙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처럼 고등종교,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20%가 됩니다. 이 호주에서는 뭐 불교라든가 뭐 이슬람교 그건 거의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잘 선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부터가 불행한데 무슨 국민을 행복하게 합니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등 종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태민 가짜 목사예요. 최태민 목사, 무슨 목사는 무슨 목사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신학을 한 적도 없고 돈을 주고 안수를 받아가지고 돌팔이 목사가 됐어요. 최태민 목사가 뭘 했냐면 무당입니다. 점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비 종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박근혜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는데, 당신 엄마 아버지가 죽은 것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종교는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리를 비켜주었다고 생각해라. 앞으로 너를 아시아 지도자로 세울 텐데 대통령으로 너를 세우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리를 비켜준 거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최태민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서 순종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족 관계를, 혈연 관계를 끊지 아니하면은 이 근령이하고 그 누구지?
지만이하고 관계를 끊지 않으면 부정이 타가지고 네가 대통령 되는 길이 막히게 된다. 부정 타니까 혈연 관계를 끊어라. 가족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는 이름을 다 대지 않아도 통일교나 모든 하등 종교, 사이비 종교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자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사이비 종교는 2000년 지난 지금이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와 천국입니다.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아닙니까? 가정을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고 회복시키고 하는데 이단들은 악령이 뒤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단절시키고, 지금도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무너진 가정, 이혼한 가정, 가출한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 자신도 이혼할 뻔했는데 구원파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내외를 이단 동창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거기서 탈출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변화받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부부관계가 변화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그대로 결혼 생활이 시작됐으면은 저희 아내나 저는 불행할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저희 아내는 자살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는데 극적으로 변화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행복의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건전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행복의 조건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혼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무엇이냐 하면 외로운 것입니다. 독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좋지 않다는 말씀이 첫 번째 나온 것이 It is not good for a man to be alone. 사람이 외로운 것,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혼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독처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몇 사람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독처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떠나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세 가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그 관계를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사람은 돈이 부자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부유한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찬양을 하는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쁨이고 기쁨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관계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것을 아주 실감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도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아주 밝은 얼굴로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는 겁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거에 반대가 뭐냐? 우울증입니다. 디프레션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울증 환자로 의심되는 게 56%를 보고 있습니다. 이민 사회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한국은 서울 시민의 40%가 우울증이고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식이 없이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고서 우울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34살까지 제가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삶에 의미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내가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이제 아내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는 것을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조사해봤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사항,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었으면. 두 번째,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집안일을 도와주었으면. 아내의 고충을 이해해 주었으면. 귀가 시간을 앞당겨 주었으면. 약속을 반드시 약속했으면 지켜주기를 바란다. 애정 표현을 자주 해 주었으면. 생일과 기념일을 기억해 주었으면. 바깥 일로 집에 와서 화내지 않았으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야단치지 않았으면. 10가지 사항이 이게 통계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주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시부모님을 잘 공경해 주었으면, 때로는 남편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으면, 남편의 건강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었으면, 늦은 귀가를 이해해 주었으면, 검소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 주기를, 바가지 긁는 횟수를 줄여 주었으면,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용돈을 넉넉히 주었으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적게 했으면. 이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달라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서로 다르게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지식을 따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지식을 따라 사랑하자. 지식을 따라서 아내 남편이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해야 되는데, 무식을 따라 동거하는 부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려면은 첫째로 배우자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왜 배우자냐?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 배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데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그랬죠.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know, 안다는 말에다가 명사가 knowledge, 지식이 된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 지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다는 얘기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처음에 알았어요. 제 아내 이름이 이영애고요, 그 다음에 간호대학 출신이라는 거, 이런 피상적인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식과 사랑은 비례하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떤 욕구가 안 채워졌는지 그걸 알아야지 지금 채워줄 거 아니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아? 대화를 해봐야 알지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달라, 음식이 달라. 다른 집에서 자랐고, 저는요 돼지고기, 닭고기를 싫어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닭고기라면 환장을 합니다. 닭고기, 돼지고기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고기인지 이건 모르겠는데 게장 백반이, 꽃게 있죠. 게장. 그래가지고 연애하는데 너무 맛있다고, 당신도 먹어보라고 먹어보는데 사람 먹을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충청북도에서 자랐잖아. 충청북도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꽃게가 있는지도 난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익숙하게 먹던 것이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꽃게를 게장이라고 먹어보는데 비린내가 진동하라고, 구역질이라고, 사람 먹을 음식이 아니더라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 아내가 너무 이제 행복하다고 자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게장을 사줬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으니까 당신도 먹으라고. 당신 나 그거 저 먹으라고 강요하면 나 이혼이다. 예, 왜 싫어하는 걸 갖다가 강요하냐고. 왜냐하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서로 틀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저는 좋아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팥을 좋아해요. 팥빵, 팥떡, 팥죽, 팥 들어간 거 다 좋아해요. 사람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에서 먹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사람마다 서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뭐 그런 것부터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속 방송을 보더라도 남자들은 이렇게 경쟁해서 싸우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죠? 근데 여자들은 삼각관계 나오는 걸 좋아해요. 관계지향적. 관계가 없으면 여자들은 재미가 없어. 드라마를 보더라도. 사람이 취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결혼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남자 여자가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해? 우리 부모님이 결혼 안 했으면 나는 세상에 나올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자녀 생산.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적응을 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심리학에서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외로울 때는 불행하고 친밀감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경험에서 성공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감. 그래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과 한 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부부만 가능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1 더하기 1은 2인데 남편과 아내만 하나입니다.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 더하기 하나, 한 몸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밀감을 누릴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 초에 8년 동안은 친밀감이 없었어요. 매일 화내고 잔소리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말해요. 친밀감이 아니라 거리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출근하면은 이렇게 입으로 불어냈다는 게, 이렇게 호 하면서 잘 나갔다, 다시 들어오지 마, 퇴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화성에서 지구에서 한 사람을 불러가면 나는 정동섭을 부를 거다.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친구가 됐으니까. 근데 저희 처형은 말이에요, 강아지를 불러간대잖아. 왜 그러냐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애완견하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불러갈 거라는 거예요. 비극이죠. 이왕이면은 애완견보다는 사람끼리 서로 친밀한 관계를 두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인간 관계 가운데서도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우정이 우리의 주관적인 웰비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옛날에는 결혼 생활이 쉬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 역할은 하나밖에 없었고 여자도 하나 역할이 픽스되어 있었어요. 남자는 바깥 사람, 여자는 안 사람 역할만 하면 됐거든요. 여기 연세가 많은 분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결혼에서는 남자는 바깥에서 브레드위너, 돈 벌어오는 역할만 하면 됐어요. 아내는 안 사람이니까 집 안에서 아기 키우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것만 잘하면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여기 이 호주로 이민을 왔느냐 하면은 한국보다는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오면은 불행해진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행복을 찾아서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런데 최인철 교수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크리스찬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행복을 좌우하는 거 아니다.
살기가 제일 좋은 것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된 도시는 멜번입니다. 두 번째로 살기 좋은 곳은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세 번째로 살기 좋은 곳이 시드니입니다. 나 또 여러분이 좋아할 줄 알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시드니에 산다고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하는 경험이,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할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바깥 사람 안 사람 역할만 하면 되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남자는 돈 벌고 아내는 집에 있고 그래가지고는 그 집안이 오래 지탱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맞벌이 부부 시대입니다.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아기 보는 남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소프트 파워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사 분담, 집안에서도 옛날 같으면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무슨 요리도 하고 빨래 널고 뭐 청소하고 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초반에, 결혼 초에는 제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일도 뭐 청소도 할 때도 있고, 특별히 제가 요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도 이제 강사 생활을 많이 하는데, 아내가 사나울 비면은 제가 다 요리해서 하는데 제가 한 것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만 먹으면은 뭐 이거 얼마든지 분담할 수 있는 겁니다. 빨래 널고 뭐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 이 현대적인 결혼을 가리켜-가지고 우애적인 결혼이다, 동반자 결혼이라고 합니다. 옛날 결혼을 가부장적 결혼이다. 지금은 동반자, 우애적인 결혼에서 성공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세 가지 역할을 새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역할을. 첫 번째로 친구 역할을 배워야 됩니다. 친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옛날에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등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 여자가 하나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유교 문화에서는 남자는 하늘같이 받으려고 그랬어요. 여자는 땅이니까 밟아도 된다. 그래서 결혼 초에 제가 아내를 밟는 것처럼 무시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 것밖에 난 본 적도 없고, 이단 교주 유병언이가 그렇게 했고. 그런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변에 본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동원 목사나 뭐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피차 복종하고, 그래서 저부터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친구 역할을 새로 배워야 된다. 친구는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친구입니다. 친구는 함께 놀 수 있기 때문에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락적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오락적인 친밀감을 개발해야 된다. 이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마다 좋아하는 게 틀리잖아요.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외식을 함께 한다든가, 손잡고 산보한다든가, 이것이 다 오락적인 친밀감. 여행을 함께 하는 거, 이게 친구로서 오락적인 친밀감입니다. 또 왜 친구냐 하면은 대화가 통하니까 친구입니다. 그래서 현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혼하는 사람들은 왜 이혼하느냐?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대화가 일방적인 대화였거든요. 남편이 아내한테 지시하는 대화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 떠와, 이런 식의 대화. 그럼 아내는 순종하고. 그런 대화하는데, 사실 우리 집에서는 물 떠와라고도 안 했습니다. 물 그러면 그냥 떠다 줬습니다. 그게 옛날 결혼이야.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지시적인 대화예요. 근데 지금은 쌍방적인, 상호적인 뮤추얼 컨버세이션을 해야 된다. 서로 주고받고 의논하고 이 주고받는 대화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어른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도 없고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가정사역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화 기술을. 부부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대화잖아요. 예? 대화가 잘 통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부부싸움 하고서도 말로다가 서로 미안해, 괜찮아, 잘못했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고마워, 이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면은 결국은 가출하고 이혼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대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친구 역할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연인 역할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연인 역할이라고 하면 성생활이 중요해졌다. 러버, 성생활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 성관계를 왜 했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자녀 생산을 위해서 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 그 시대는 자녀 생산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시대예요. 아파트에서. 그래가지고 부부방 따로 있고 딸방 있고 아들방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많아지면서 부부간에 이 몸과 몸의 친밀감 있잖아요. 성적인 친밀감이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남편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부부 연합의 축복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에 대한 이 관심도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관심도는 80% 90%인데 만족도는 멕시코하고 프랑스가 70% 80%고요. 우리나라는 10% 미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관심은 엄청 많은데 만족한 성생활을 누리는 부부는 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성경이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잠언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에 보니까 잠언 5장 18절이에요. 잠언 5장 18절을 비출 수 있나? 자, 찾았으면은 잠언 5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성우리를 남성 여성으로 만든 것은 결혼한 사람에게는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부 사이에서 성은 침소를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말고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은 좋은 거다. 그러나 부부 관계를 떠나서 외도를 하고 딴 사람과 관계를 하면 그런 간음이 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성관계하면 음행이 되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렇지만 부부 관계를 누려라. 그래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성적인 친밀감이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한다.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현대 결혼 생활에서 이 연인으로서의 역할, 서로를 성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은인 역할을 배워야 된다.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왜 역할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바깥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안 사람으로서 각자 하는 일을 당연시 여겼어. 그죠? 그러나 지금은 역할이 분담이 되잖아요. 역할이 분담이 되어가지고 남편도 요리할 때가 있고 청소할 때도 있고 쓰레기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보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애들하고 놀아줘서 고마워. 이 고맙다고 서로 표현할 줄을 알아야 된다. 당연시 여기지 말고 남편은 또 아내한테 감사하고 다 당신 덕분이지. 나는 다시 결혼해도 당신하고 할 거야. 이런 것이 이 부부를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이 대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우리 부부 관계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애정 표현을 자주 하라. 애정 표현을. 남편과 아내 사이니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불과 애정 표현하면 안 되죠. 부부 사이에서는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눈 맞춤을 자주 해라.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 이건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숙제를 하면은 제가 나중에 부르면 다시 오지만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결혼한 사람은 하루에 5번씩 아내를 안아주자. 내가 몇 번 안으라 그랬죠? 하루에 5번을 안아주라 그랬어요. 저도 그런 걸 모르던 사람인데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기독교 문화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악수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자주 애정 표현을 할 대상은 남편, 아내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남자는 주도하고 여자는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안기는 것이죠. 이것이 반죽이 딱 맞아야 되는데, 저는 하루에 첫 번째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내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을 나갈 때 아내를 안아주고 나갑니다. 김포공항에서 헤어질 때도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는 겁니까? 부부 사이에 안아주지 그건 누가 안아줍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면은 만나자마자 안아주고 시작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안아주고 침대에 듭니다. 내가 몇 번 안으라 했죠? 5번 안으라 하는데 한 번 남았잖아요. 받았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 안아주자. 집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또 안아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몸에 배입니다. 매일같이 부부가 서로 안아주는 것을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이 달라집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하루에 5번까지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안아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샌드위치 허그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들, 딸을 가운데 놓고서 샌드위치를 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학교 보내기 전에 안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애정이 전달됩니다. 사랑 표현입니다. 다정한 눈길,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로 여러분이 제일 자주 해야 할 말이 4마디가 있는데요.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그 행복한 부부들을 보니까 이 4마디를 반복적으로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회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회개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말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용서한다는 말이죠. 덮어주고 괜찮다고.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살다가 보면 서로 상처 주고 오해할 일이 많이 자주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대화를 하다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열등감과 부족감이 심한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평생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세 번째 중요한 말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매일같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이렇게 쓸 수 없으면 말로 다 쓰라는 거예요. 말로. 오늘 무엇이 감사하고 당신이 어떻게 해주어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진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저도 전혀 못하던 사람이거든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란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돼요. 사랑한다. 그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걸 모르고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사랑한다고 하고서는 20, 30년 지났는데 사랑한다는 말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외식을 하면서 한번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나 사랑해? 안 해? 그랬더니 내가 저 결혼식장에서 사랑한다고 했잖아. 내 마음 바뀌면 그때 얘기해 줄게. 예.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365일을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싫어하지 않는 이상한 동물이 아내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그걸 기억하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해주시고, 여기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남편들이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통하지 않지. 한국에서 이렇게 대단한 직업 가지고 다 이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여기 와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 예. 그런 분들은 이 아내가 돈 잘 벌고 무슨 명예롭고 뭐 한 자리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성경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예? 남편들의 욕구는 존경받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직업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남편들은 매일같이 아내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데 5번은 적어도 안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럴 때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친밀한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정서적 친밀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성적인 친밀감이고 오락적 친밀감이고 이런 친밀감을 누리는 데서 행복이 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작은 기쁨을 자주 경험하는 데서 오는 거다.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작은 기쁨을 자주 경험하는데 행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시간을 제가 이미 오버를 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와 함께 시간 관리를 못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간을 많이 오버를 했는데 이번 수요일 날 2단 대처 세미나에서도 가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눌까 합니다. 바쁜 이민 생활이시지만은 가능하면은 이번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우리 짝을 지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대로 제일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